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제자의 삶과 마음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강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규정하다, 정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마음 치유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지난주에 21절부터 23절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육신의 눈입니다. 육안이라 그러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지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죠.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심안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사람 마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재단하지만요. 정작 어떤 집은 어떻다더라, 연예인 누가 어떻다더라, 신문 뉴스를 접해서 누가 어떻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모르는 게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마음에가 하루에 12번씩도 우리 마음은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게 매일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또 살아왔던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습니다. WHO에서 건강이라는 규정을 말할 때 세 가지 건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영적 건강, 그리고 마음, 정신 건강, 세 번째 육신 건강. 영, 마음, 육신까지 균형 잡힐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동안 너희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같이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환경을 보고 우리 현상을 보면 볼 것 없고 가질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돕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오늘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한 주간 세 가지만 기억합시오. 우리가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행복입니다.
복음의 행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요, 종교와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우리 영혼은 치유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 하면 알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의 상태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할수록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히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도 오게 하고 눈도 내리게 하고 햇볕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범신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종교 예배 제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해야지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첫 번째 준 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고 영원한 안식과 힘을 줬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 예뱀 마귀사단은 불순종을 심어준 겁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십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요,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요, 땅에 그 엉겅퀴와 소상과 모든 게 다 저주받아 가지고요,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헛된 예배를,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옵니다. 아벨은 양의 채 섞기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제물과 아벨은 받았으나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 뒤에가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찌하여 나의 재물은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 앞에 없더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요, 이 종교 예배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처음으로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요,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기준 속에 몹시 분하고 계속해서 내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마귀한테 속아는 것 시험하는 것 같지만요, 정작 우리의 욕심이 마귀에게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 스스로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아이들이 뭘 이렇게
어른들을 속인다고 뭐 이렇게 뭘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막 해가지고 웃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일부러 속아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 예배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요, 불신앙이 들어가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내가 주인 돼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한타 바이러스라 해가지고요, 네덜란드에서 그 크루즈 배를 타고 갔는데요, 이탈리아를 통해서 곳곳에 3명의 한타 바이러스 환자가 생겨가지고 3명이 사망하고 그 한타 바이러스에 그 비상이 걸렸는데, 또 이번 주에는 그 또 크루즈 그 선이 50명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노로 바이러스예요. 요새 그 크루즈가 그 전 세계를 유람하고 다니는데요, 많은 지금 바이러스들이 특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또 팬데믹 시대가 다시 오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요, 헤로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가 충이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요, 들어가도 조용히 사람을 죽이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이러스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들어가는 순간에요, 조용히 인간을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병들게 하고 다 조용히 사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교인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죠. 뭐라고 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은 갖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게 보이지 않고 들을 수가 없죠. 볼 수도 없죠. 귀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돌같은 죽어있는 상태 속에 돌같은 마음 속에 종교에는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사람들은 비교의식이 강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야 돈을 벌고 조금 살만했어요. 성공했어요. 야 됐다고 하니까 또 옆에 사람 보니까요, 그 사람은 또 나보다 낫네. 또 그 사람을 앞서려고 열심히 또 앞섰는데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 죽어갑니다. 한 번은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갔었는데요, 서울대학병원에 한 사람이, 여자분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암이래. 3개월밖에 못 산대. 하고 펑펑펑펑 우는데 이분이 사람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암을 선고받고요, 남편에게 펑펑 우는데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서 좀 살만했는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남편한테 3개월 사형 선고 받았다고 펑펑펑 울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굴고 울고 있는 모습 속에요,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순간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잠언 1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매일 또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또 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안일해지고 나태해져가지고요 안락한 의자 속에 갇혀가지고 또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해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 실패해도 또 낙심으로 또 열등감으로 무너져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4절이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으로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형제의 티를 빼려고 했던 모습.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뭔가 많이 헌금을 했다. 뭔가 내가 했다. 이게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그냥 봉사, 헌신,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가. 복음 예배 은혜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제 길로 달려가고 지옥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요, 이게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나밖에 모르던 그 죄인, 무방비 상태의 죄인, 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요 한 주간도 복음 예배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 그 마음에 악이 그득하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했죠. 우리는요 외식하는 자처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종교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요 기도 자체도 불행한 기도를 합니다. 또 불행한 기도는 뭡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매일 그 생각에 잡히고 고통에 눌리고 짓눌리고 한 주간도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만큼 영혼이 치유됐다면요 행복한 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치유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주문도 외우고요 뭔가 독백을 하고요 혼자 중얼거리고 뭔가 막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제가 알던 전도사님이 그때 중고 수련회를 중학생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아이가 뭔가 예배가 안 되고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을 했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까요, 그 마음에 내 커서 아빠를 죽여야 되겠다. 칼을 품고 있더라. 왜 그랬습니까? 아빠가 우리 집에 오면 술만 먹으면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때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여야 될 게 아니고 아빠도 피해자다. 아빠 뒤에 사단이 아빠의 마음에 뭔가 상처를 심어줘가지고 계속 그 눈에 보이는 폭력으로 이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해지면 네 집안은 살아날 것이라고 전사님이 그때 답을 줬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기도가 됩니다. 사람이 말씀이 각인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각인된다는 게 뭡니까?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 집중되어질 때요, 살아납니다. 예배 집중이 뭡니까? 우리가 한 주간 얼마만큼 많은 문제와 사건에 시달립니까? 제가 2002년 전이었죠. 필리핀 클락에 잠시금 그때 부교육자 때 선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필리핀 클락이라는 도시는 미군 기지가 있었고요. 필리핀 적대부가 약 한 5천 명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 자녀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고 또 마약을 하고 그런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같이 그 MK 선교사 자녀는 통역을 하고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자녀가 그 필리핀에 그 교회 나오는 아이들 그 아빠였습니다. 당시 경찰이었고요. 그 경찰인데 그때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고 복음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아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 사람이 11층 옥상에서 11층 그 빌리지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그게 돈 때문인가 여자 때문인지 모르겠다. 성경에서는 왜 그런지 알겠냐고 답을 줬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로 죄 가운데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지옥으로 사망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고 한 주간 얼마만큼 힘든 일이 많냐?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당신이 경찰로서 한 주간 궁금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라.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게 예배다. 예배 자리에 은혜 받는 그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예배 집중이 은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배 집중이 말씀 생활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각인됐다면요,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게 바로 행복한 기도입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게 기도인데,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행복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말씀 묵상이 뭐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마음의 깔때기로 걸러내는 게 묵상이라고. 김남준 그 목사님이 1994년 열린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총신대 또 백석대 교수죠. 이분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고심을 했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지, 본인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가 뭐냐? 회심이다.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인 회심이 돼야 되지, 복음의 일부만 가지고 도덕적 회심이 되면 또다시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면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는데 이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일이었고, 그리스도 예수하는 은혜 속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죠. 그런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현재적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적 은혜를 받는 게 예배고, 말씀으로 함께 마음으로 담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에 담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계속 우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1절은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게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나고 반복이 되고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그대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짐이 가벼워지고요, 날이 갈수록 쉬워지는 게 행복한 기도요, 묵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 체질, 복음 체질이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그 해달별이 절을 하고 벽단들이 절을 했을 때 그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은 저 교만한 놈이 온다고, 꿈꾸는 자여 온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은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할 것을 기도로 담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들이 나중에 노예로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형통함 보았던 게 복음 체질입니다. 다윗은요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님 안에 있는 게, 주님 가까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안식이요 참된 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평안해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요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증인인 겁니다. 우리가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사모님과 제가 아침 일찍, 저는 우리 그 사랑이 똥강아지죠. 시골우 자부종입니다. 시골 잡종을 시골우 자부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시골우 자부종을 몰고 가고요. 우리 사모님은 사랑하는 소망이 염소를 몰고 우리가 그 용산어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가면서 우리가 걷다 보니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데 그 로타리 그 부근에서 시의원 될 분이 오셔가지고 명함 나눠주길래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날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인 용산호에 내장산 관리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우리 그 시골의 자부종을 그걸 보면서 야 저게 내주면 안 되냐고 한 분이 그래서 말씀하시길래 우여곡절 끝에 그 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저리 해가지고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 믿으냐고 말씀을 물어보니까 침례교회 10년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 태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주고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 그 시골의 자부종을 파송했습니다. 그 시골의 자부종이 거기 가서 또 나중에 만나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한번 또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또 복음의 삶으로 또 행복한 또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증인이죠. 결국에는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면요 생활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생활 치유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지옥 생활하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고 해방받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 우리 교회 언약이 뭡니까? 결국에는 구원받는 예수 생명,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 사명,
예수 생명, 예수 사명이라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예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 사명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종교 예배 하나님 없이 지금 세상 따라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30제자들이 곳곳에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밝히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지금 죽어 있었고 고통받고 맹인이요 기머거리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했습니다. 빛만 발해주면 내의에 임하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은혜와 사랑 교회, 은혜와 사랑 믿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제자의 삶과 마음 치유라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복음, 행복한 기도, 행복한 증인으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